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그 노예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픔이 선한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우리의 아픔이 선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봐요. 자, 지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요, 중개자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볼 21장에서부터 23장이 그 첫 번째 섹션인데요. 율법의 첫 내용이 바로 노예에 관한 내용이에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으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먼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법전들을 살펴보면요, 그 어떤 법전에서도 노예에 관한 조항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노예에 대한 법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함무라비 법전만 봐도요, 노예에 관한 법은 맨 끝에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례들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노예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두었다고요? 네, 맞아요.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이에요. 자그마치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인권이나 노동력 착취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약자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속박받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각별해야 했어요. 그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됐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이 이게 동력이 돼서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특별히 이 첫 부분은요, 그들의 형제 자매인 히브리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살펴볼 1절에서부터 6절은요, 남자 종에 관한 이야기고, 7절에서 11절은 이제 여자 종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1절.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특별히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예요. 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스스로 이제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빚을 못 갚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을 일했으면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종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은 그 종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회 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법규들로 그런 사회 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또 제도권으로 그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시고 계세요. 자,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요, 3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3절.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자, 종의 결혼 관계가 존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들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자, 이 두 번째 경우는요, 혼자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이제 뭐 번성과 노동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내를 준 경우죠. 아내를 주었는데 이제 자식이 생겼어요. 이 경우에는 주인이 준 아내와 그 낳은 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족과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나는 가족하고 못 떨어지겠다. 그러면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의 귀를 뚫어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조항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또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자, 자유인 신분이었지만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인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또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정 자체가 배려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무조건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으로 그들을 보호한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요, 노예 제도가 굉장히 편만했고요. 물론 아주 힘들게 하는 케이스도 많았지만요, 주인과 정말 한 가족으로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너무 좋으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종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내용도 있고요. 안식일과 여러 절기에 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졌죠. 또 주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조항도 있고요. 또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도망친 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들에 대해서는 학대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런 조항들도 있어요. 히브리 종들에 대한 인권과 권한이 높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뭐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나가는 조항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틀이다. 국가에서도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자 일반 은총이죠. 나라가 계속 전쟁이고 법이 없어지고 무질서하다면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한 노예법이나 뭐 이혼법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뭐 노예를 허락하거나 이혼을 허락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자. 우리가 뭐 노사 관계이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뭐 그냥 보통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두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좀 극과 극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나중에는 여기도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저부터 다르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나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세 번째, 아픔이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 그 얼마나 아픈지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 이렇게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아픔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리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픔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고고싱해요.